하고 또 듣는 말씀 중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의 그 중요한 모체가 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우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부흥이 참 우리 마음에서 지울 수 없는 너무나도 특이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기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가 많아졌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41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받는 사람 중에 그 믿는 자가 아주 많았는데 그들이 다 세례를 받고 그 수가 3,000명이나 더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말씀을 듣고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온 거지요. 우리가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만 5,000명이었다. 아마 그 3,000명은 남자 여자를 합한 수였겠습니다마는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남자만 5,000명이니까 남자를 더 우대해서는 말이 아니고 여자의 수는 언제든지 교회에서 남자 수보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를 어떻게 다 그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남자의 수가 더 적으니까 5,000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수가 얼마였는가 우리가 짐작이 갑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 말씀을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였다. 3,000명이 5,000명으로 헤아릴 수 없는 남녀의 큰 무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게 이제 우리 초대교회의 모체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되면 교회 문제도 있습니다.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진 것을 보고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두 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의 무리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고 또 하나의 무리는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똑같은 유대인들이지요. 전혀 다른 민족이 섞여진 거 아니고. 그런데 한쪽은 히브리파고 한쪽은 헬라파입니다. 왜 그렇게 서로가 나누어져 있느냐? 서로 싸워서 풀려는 건 아니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 나라 말이, 당신은 이스라엘 나라 말을 할 줄 압니까? 오늘도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당신은 히브리 말을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이스라엘어라 그러지 않고 히브리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히브리어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쪽에는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 온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그들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이라도. 당시의 통용어가 그리스어, 헬라어였거든요. 당연히 그 사람들은 헬라어를 익숙하게 그 말을 하다가 왔으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또 헬라파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면 같은 유대인이라도 그 말을 못 알아듣고, 그래서 자연히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들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쪽에도 나이 많은 과부들이 있고 이쪽에도 나이 많은 과부들이 있는데
이쪽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과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챙겨주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과부들이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원망을 했습니다. 뭐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 그런 경우에 그 교회가 어느 사도가 책임을 지고 변명을 하든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 여기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모았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때 무슨 설명을 하고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제자가 이제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 모든 제자라고 하는 말은 오늘 임직을 받는 우리 네 분의 집사님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모든 제자라는 그 제자 중에서 7 집사를 지금 선출을 한 거거든요. 제자가 뭔가요? 제자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확실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제자라는 말은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말이거든요.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님 따라가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자기의 삶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우리가 말할 때 제자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들이 예수 안 믿으면 뭐 우리 교인들이야 몰라서 집사님들을 집사로 선출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신의 종으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우리 박유선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시는데 청년교회 김창인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근데 박유선 목사님이 자기 말씀 하나도 안 하고 김창인 목사, 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청년교회 목사님한테 예수 잘 믿으라고 박유선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옳은 말입니다. 누구라도 우리 예수 잘 믿어야지요. 그게 제자예요. 그 모든 제자를 이렇게 불러 모아놓고 그 12사도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공개를 다른 말로 하면 접대하는 거거든요.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늘 이 말은 참 중요합니다. 12사도가 지금까지 그 과부들을 이렇게 이쪽 히브리파 과부들이나 헬라파 과부들을 챙겨서 구제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이걸 제쳐놓고, 물론 그 과부들을 돕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들을 돕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는데, 제쳐놓았다 하는 말은 그 말은 그 원에서 보면은 소홀히 했다고 말이에요. 아무도 안 소홀히 되겠습니까? 그 많은 과부들을 다 챙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마땅치 아니하다 하는 그 말은 틀렸다고 말이에요. 잘못됐다. 과부들을 열심히 돕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지만은, 그러나 이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기도를 제쳐놓고 이거 한 것이 분명히 잘못됐다. 오늘 우리 임직을 받으시는 집사님들이 이 말씀을 꼭 새기셔야 됩니다. 집사님들은 우리 오 목사님 앞에, 오주환 목사님 앞에 그 책상에 항상 성경이 놓여져 있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 노트가 펴져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들은 거의 다 하루에 그저 한 번은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보고 끊임없이 성도들의 사정을 적어놓은 노트를 앞에 펴놓고 그러면 우리 집사님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집사님들이 가져가세요. 제쳐놓았다는 말은 참 중요합니다. 회사의 회장님이 그 앞에 서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서류는 이렇게 한쪽으로 치워놓고 그 다음 서류를 보는 것이 이게 제쳐놓은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을 제쳐놓고 그 다음에 공개하는 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말하기를 이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말할 거 없지만은 특별히 오늘 임직을 받는 집사님들이 어떤 문제는 목사님 그 우리가 잘 알아서 해결을 할 테니까 거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꾸 목사님의 책상 앞에다가 성경이 펴놔야 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노트가 펴져 있어야 되는데 이 말 저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쌓아놓으면 손해는 여러분이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소홀할 수밖에 없잖아요. 설교라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기도했느냐. 얼마나 기도했느냐. 또 이 말씀을 얼마나 본인이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양식이 되도록 자신이 준비하고 그렇게 가지고 나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의 생명이고 영의 생명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전체입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말씀 증거하는 것을 더 중요하시고 더 기도해 주시고 이 문제는 우리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별 문제도 안 되는데 목사님 이런 게 있고요. 이거에 목사님 이런 게 있고요. 큰일 났고요. 그러면 목사님이 언제 성경 보고 언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해결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도들이 하는 말이 형제들아 너희 중에서 형제들아 너희 중에서 그렇거든요. 오늘 여기 임직을 받으시는 집사님들은 틀림없이 그렇게 하셨겠습니다마는 반드시 아무리 그분이 훌륭해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장로님이 선출돼야 되고 집사님이 선출돼야 되고 권사님이 선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헌법을 보면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신앙이 성장한 분은 5년 되어야 세례받고 나서 5년 되어야 집사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교회에서 집사로 일을 하다가 온 분은 3년 되어야 아무리 훌륭한 집사님이라도 그 교회 와서 3년 되어야 집사가 될 수 있다. 왜? 여러분들은 그냥 집사가 된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뽑으신 거거든요. 낮에도 우리 김 목사님이 능히 해석하셨습니다마는 여러분을 종으로 하나님 삼으실 때 성도들의 종되라고. 성도들의 종되라고. 그러면 그 성도들을 잘 아는 분들이 그렇게 선출이 돼야 됩니다. 사도들이 하는 말이 그냥 집사 뽑으라 그러지 않고 형제들아 너희 중에서 그러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7을 택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했거든요. 지금 방송실에서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은 지나갔는데 그대로 띄워주는데 좀 띄워주라고 내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띄워주시지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지. 집사님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생의 씻음과, 집사는 중생해야 됩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예수 믿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더러운 우리 육신 속에 들어오겠어요? 그때 씻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우리 본성, 아주 본성은 얼마나 참 더러워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는데, 땅에 있는 지체라는 것이 타락한 우리 본성이거든요. 타락한 우리 본성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시각으로도 나타나고요, 청각으로도 나타나고요, 후각으로 나타나고요, 미각으로도 나타나고요, 지각으로도 나타나고요, 감각으로도 나타나고요. 그것이 딱 한테 합해진 것이 간음죄입니다. 이 우리나라의 못된 대법관들이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지요. 뭐 남편이 있든지 없든지 아내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저 누구든지 간에 서로 합의하에 뭐 남녀가 관계를 맺으면 간음이 아니다. 그런 말 여러분이 받아들입니까? 눈꼽만큼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성경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강하게 인간의 죄성이 가장 아주 집약적으로 나타나길 겁니다. 그 공무원, 아주 고급 공무원이 딱 앉으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옆에다 다 여자들 이렇게 하나씩 앉혀놓고 그걸 시각으로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어느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인천에 가면 특별 그런 요정 있는데 거기 앉은 여자들은 전라로 앉는데요. 팬츠도 안 입고 아주 완전 전라로. 그러면 그 남자들이 그 고공들 쳐다보면 그 시각이에요. 타락한 본성이 시각으로 나타나는 소리 여러분 느끼십니까? 청각으로 뭐 과장님 하는 그 뭐 했던 소리 청각으로 막 참 몸이 간질간질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얼마나 짙은 화장을 했는데 그 후각으로 얼마나 몸을 자극합니까? 그래가지고 뭐 앉아가지고 입을 맞추면 또 미각이 어떻습니까? 시각이 최고예요. 그때 느껴지는 감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법관의 말들이라고 속지 마세요. 인간의 죄가 타락한 본성이 나타나는 것이 시각으로, 청각으로, 후각으로, 미각으로, 촉각도 있습니다. 그냥 있어요? 그 몸을 이렇게 만지면 얼마나 그 촉각이 좋아요. 그것이 인간이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거스려서 짓는 죄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런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셨을 때 그걸 사실 적어도 우리 집사님들은 이제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인간이 타락한 본성과는 없어야 됩니다. 왜? 성령님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디도서 3장 5절에 중생의 씻음으로 도왔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어요. 우리의 시각은 다릅니다. 청각도 다르고요, 미각도 다르고요, 후각도 다르고요, 촉각도 다르고요, 지각도 다르고요, 느낌의 감각도 달라요.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전혀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었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라는 것이 뭡니까? 지혜라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 쉬운 말처럼 들립니다만은 정작 설명하라고 그러면 조금 애매한 그런 말입니다. 상당히 어렵거든요. 조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하여 누가 그들의 선악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솔로몬이 한 말이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말을 듣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말이죠. 쉽습니다. 지혜가 뭡니까? 들을 줄 아는 겁니다. 들을 줄 아는 것.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면 입은 닫으세요. 종이 되려면요. 종은 말하지 않습니다. 비가 오는데 나무 가서 해오라 그러면 가서 해와야 됩니다. 주인님 아니 비가 오는데 어떻게 그거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입을 다물고 귀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주님의 교회를 받들 때 우리 교역자들하고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무슨 얘기하면 아이고 그 성도님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그따운 말 하지 마라. 또 어느 분이 무슨 말을 하면 당신이 몰라서 그러지 우리 목사님은 멋지고 그런 말 하지 마라. 왜 남의 말을 맞네요. 교회가 성도들의 입을 막아먹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작 그들을 위해서 할 일이 없다. 들어라. 무조건 들어라. 좀 마음에 안 맞아도 들어라. 성도님 나도 그거 다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여러분 집사님들이 들어야 됩니다. 말하지 말고요.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종종 했더니 어느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우리 딸하고 얘기를 하니까 딸이 저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지 마음에 있는 것도 비밀 없이 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남자를 사귀는 얘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그때 나는 목사님 말씀대로 한마디 말 안 했습니다. 네가 몇 학년인데 이게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 얘기가 다 끝난 후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어찌 딱 엄마를 닮았냐? 왜요? 나도 딱 네 나이 때 남자 사귀었어요. 그러니까 딸이 아주 귀가 쫑긋해가지고 그때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내가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정말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정말 후회되는, 지금도 후회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른다. 근데 너는 딱 나 닮았어도 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그 부분에서는 나처럼 안 할 거야. 목사님, 우리 딸이 그 얘기 듣고 딱 끊어버렸어요. 그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머니가 막 말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그럴 줄 너 몰랐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 그 딸이 더 나가 버립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마음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집사님들이 가서 들으세요. 우리 교회는요 그런 말 하지 말고요. 성도님 몰라서 그러고요 그런 말 하지 말고요. 들어요. 다 들은 후에 딱 그 메모를 해서 우리 오주환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면 오주환 목사님이 그 성도를 신방을 해서 몇 시간 동안 그 성도를 만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아실 겁니다. 얼마나 확실하게 알아요. 그러면 오 목사님이 그런 성도들 위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 강당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또 증거가 돼요. 어느 집사를 선택을 하는데 지금 12사도 하는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지혜가 뭐예요? 입은 다물고 듣는 귀가 있는 거.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모든 걸 듣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입으로 무슨 막 설교를 하려고 하지 말고 잘 알았습니다. 저도 기도할게요. 성도님의 그 고민을 내가 목사님한테도 다 소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 성도에게 집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설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모든 일을. 주님의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해라 하는 말씀을 평생 40년 신앙생활 했으면 몇 번이나 말씀하시던가요? 몇 번이나.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입니다. 들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말을 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보다 10배, 20배의 말씀을 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들으세요. 너희가 어찌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야고보서 4장 2절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보다는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죠. 저도 오늘까지 목회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야, 박 목사야, 예, 이건 이렇게 해라. 난 그런 말 몇 번 못 들었어요. 나는 말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몇 번 말씀 안 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하나님이 종으로 세웠으니까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종의 역할을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입을 다무는 겁니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입을 다무는. 누가 보면 23장 23절 그러면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자들이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니까 저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래서 빌라도가 내어주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뭐 때문에 못 박혔습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는 그들의 말 때문에. 어떤 분은 그럽니다. 당회를 하고 재직을 하는데 큰 소리를 지르고 있으면 주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다 못을 박는 거다. 왜? 그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어보고 뭐라게 무슨 큰 소리를 치고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는 뭐 그런 게 전혀 없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제가 목했던 서울 그 동네 가면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집사들을 세우는데 성령과 지혜계야.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러니까 사도들의 앞에 놓여있던 이 중요한 것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제쳐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은 이제 7 집사님께 맡기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할 것이다. 사도들이 이렇게 할 때 교회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기뻐했어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사도들의 말을 듣니까 귀가 열리거든요.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받들어야 될 줄 알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했어요.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믿음 충만이라는 것은 참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즉 우리의 입에서 신앙 고백이 나오고 그 신앙 고백이 자기의 인격이 되는. 또 앞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지사님들이 다 그런 분들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칭찬 듣는 사람. 우리 신앙생활은 양심적으로 믿음생활 잘해야 됩니다. 양심은 그렇지 않는데 양심과 반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이것이 지옥 가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양심과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 언제든지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 못하면 항상 사과해야 됩니다. 성도들 앞에나 목사님 앞에나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제 양심적으로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양심을 따라서 얘기를 하면 그것이 신앙의 인격이 됩니다. 신앙의 인격. 신앙의 인격 있는 사람을 존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에 가면 교수님들을 강의 잘하는 교수를 존경하는가요? 아니요. 100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50년 전에도 지금도 대학의 교수들 가운데 존경하는 사람은 실력도 있지만은 인격이 갖추는 사람입니다. 그 인격, 학문은 인격이 그의 학문의 그 가치를 하나의 빛으로 쫙 드러내는 거거든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정직하게 행하고요. 남을 사랑할 줄도 알고요. 배려할 줄도 알고요. 물질이라든지 교회 안에는 남자 여자가 한테 모인 것이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이 세상에 못된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성적인 타락이 이루어지거든요. 철저하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 교회를 망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의 인격으로 딱 표현될 때 사람들은 존경하는 것이죠. 그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칭찬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들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타겠습니다. 스테반과 그 다음에 빌립과 프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계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7명을 이렇게 타겠습니다. 타게가지고 사도들 앞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를 했습니다. 이것이 안수 집사라는 말이 이 말이거든요. 그들에게 안수해서 안수 집사로 세웠습니다. 제가 얼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마지막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그런데 다른 게 아니고 7 집사를 세웠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왕성했다는 말은 이 강단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로 이례적으로 끝나지 않고 퍼져나갔다 그 말입니다. 영어성에 보면 왕성했다는 말을 뭐라고 되냐면 퍼져나갔다 그랬어요. 뉴욕의 리버사이드 초치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리버사이드 그 교회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면 그 설교가 월요일날은 워싱턴의 백악관과 상하 의원들과 모든 공무원들과 뉴욕에 있는 모든 상인들에게 어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대. 그때 미국이 사실은 가장 부강하고 세계에서 존경받는 나라였습니다. 지금 미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미국이 없으면 우리 생존에 위협을 받으니까 그랬지. 미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못된 나라입니다. 우리 김은 목사님이랑 우리가 60년대 저 용산에서 미군 부대의 시내 홀을 빌려가지고 미군들을 위한 기도회가 있는데 그 미군들만 오는 거예요. 몇백 명이 모였는데 통곡하고 울고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중에 이제 우리 정신대 교수님 가운데 영어 설교를 잘 하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후원하기 위해서 따라가서 이게 같이 앉아있으면 얼마나 그 미군들이 뜨거웠는지요. 6.25 사변 때 미군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세계를 타락시키는 나라가 미국이고 미군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잠들어 버렸어요. 한누리 전원교회는 한누리 전원교회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 목사님 말씀 전하면 그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면 집사님끼리 얘기하잖아요. 야, 오늘 들은 말씀이 이런 말씀이야. 이렇게 귀한 말씀이냐. 그럼 집에 가서 또 아내, 남편이, 자녀들과 함께 나누잖아요. 그리고 또
전화라도 형님한테 얘기하고 또 자기 친구에게도 얘기하고 동생한테 얘기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그래야 제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수가 많아졌다만 하면 좋겠는데 심히 많아지니까 아니 3,000명이 그 말씀을 받는 사람 중에 세례를 받으니 그 수가 3,000이라서 하다라는 3,000명에다가 그 다음에 남자만 5,000명인데 그의 남녀의 심히 많은 수가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제자의 수가 이제는 심히 더 많아지니까 얼마나 많아졌겠습니까? 우리가 큰 교회 하자는 거 아닙니다. 큰 교회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라고 그러면 큰 교회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수도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을 했습니다. 교회를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거든요. 나타난 결과를 보고 그들이 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굴복을 하는 거예요. 하늘이 전원교회 일대에 있는 이 지역의 전 주민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하늘이 전원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지면 그들이 하늘이 전원교회의 십자가만 쳐다봐도 마음으로부터 존경하고 굴복합니다. 그게 교회의 역사니까요. 오늘 임직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심히 더 많아지고 그리고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그 놀라운 영적인 권세를 보고 그 앞에 굴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주님의 교회에 일어날 줄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